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가늠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한테 10가지 계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10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에다가 10가지 계명을 적어서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10가지 계명을 말하는데 이제 7번째 계명이 왔습니다. 가늠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보면은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있게 말라. 하나님을 위한 거죠.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거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마라. 이게 두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우상 만들어서 절하고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마라. 하나님 이름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는 5번째는 뭐였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위해서 이제는 부모를 위해서 그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6계명부터는 이웃에 대한 것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6계명은 뭐였습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 있지 않냐? 살인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은 7계명 가늠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가늠하지 말지니라. 레위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출애굽기인데 출애굽 나올 출 애굽을 탈출하는 건데 이제 그 다음을 지나서 레위기가 성경의 구약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8장에 성도덕에 관한 규례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애굽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 땅에 살 때 풍속 쫓지 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치 말라.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풍속과 규례가 있는데 그거 따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라.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지금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시는데 레위기 18장은 성도덕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이 규례, 이 법도를 지켜야 네가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법을 왜 만듭니까? 너 살으라고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통신호 있지 않습니까? 파란불에는 차를 운전할 때 파란불이면 가고 빨간불에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빨간불에 신호등이 켜졌습니다. 가면 됩니까? 갔다가는 부딪혀서 사고가 나서 심하게 다칠 수도 있고 거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법을 만듭니까? 그로 인하여 살리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우리가 법을 만드는 이유도 서로 법을 잘 지켜서 사고 안 나고 다치지 않고 죽지 않게 하려고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십니다. 그 규례와 법도를 주시는 이유가 그거를 행하면 네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제7계명이 뭡니까? 가늠하지 말지니라. 가늠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영어로 보니까 adulteries. 그게 가늠입니다. 성적으로 죄를 짓는 것. 그것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6절에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그 가늠에 대해서 성도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거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고륙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고륙지친이 뭡니까? 골육지친. 우리 가족, 친척, 가까운 친척 있지 않습니까? 네 육체에 가까운 사람들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가까운 친척한테 가늠하지 말라는 겁니다. 7절 내 어미의 하체는 내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는 내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아비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비의 딸이나 내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나 타처에서 출생하였음을 물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너의 하체니라. 내 계모가 내 아비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너는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아비의 고륙지친이니라. 너는 이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어미의 고륙지친이니라. 너는 내 아비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백숙모니라. 너는 자부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니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치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취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들은 그의 고륙지친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 성도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고륙지친,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그 하체를 범치 말라고, 간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레위기 18장 1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악행이니라.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죄 짓는 거랍니다.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 형제를 취하여 하체를 범하여 그로 투기케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경도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간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제 몰렉은 누구냐면은 이제 우상인데 그 몰렉 우상한테 자녀를 주어서 이제 불을 지펴가지고 그 불 위로 막 통각해 하고서 뭐 그렇게 이제 몰렉한테 우상한테 자녀를 그렇게 막 불태우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입니다.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가증한 것이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짐승 그러니까 동물 있지 않습니까? 동물하고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문란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성도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들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거 가증하다고, 악행이라고, 문란한 일이라고,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해가지고 간음해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족속들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로 인해서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땅이 더러워졌답니다. 그렇습니다. 간음을 하면 남자든 짐승이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불의한 그러한 간음을 하면 땅이 더러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토벌하고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렇습니다. 성적으로 죄를 지으면은 성도덕이 악행이 되면 불의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한다. 하나님께서 그 악을 인해서 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 거기에 사는 족속들을 토하여 낸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25절에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디가 그랬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갔는데 천사들이 롯한테 찾아갔지요? 그런데 그 밤중에 소돔 거민들이 다 와서 소년부터 늙은이까지 와서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천사와 상관하겠다고. 그게 뭡니까? 천사들과 성적인 타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죄를 저지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타락한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리셔서 다 멸망했습니다.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의거하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런 가증한 일 하나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증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남자로 짐승하고 그리고 가까운 고륙 지친하고 친척하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덕 잘 지키라는 겁니다. 문란하거나 악행하거나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고 합니다. 가증한 일이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레위기 11장에서 정한 생물과 부정한 생물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더러운 생물은 가증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도마뱀 가증하다고, 쥐, 박쥐 가증하다고, 먹지 말고 사체는 죽으면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더러운 생물 가증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가증하다고 하시는 게 너희가 간음하냐?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고륙지친이나 남자가 남자로 아니면 동물하고 짐승하고 하냐? 그러면은 이것이 가증한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가증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출애굽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 이게 가나안 땅에 살던 거민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 무슨 족속들이 많이 있는데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던 그 거민들이 어떤 일을 했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했다. 이 모든 가증한 일 어떤 일입니까? 고륙지친끼리, 친척끼리, 남자가 남자로, 그리고 사람이 짐승하고 성도덕을 지키지 않고 악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볼 때 예를 들어 사람이 짐승하고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에 그 뭐 영화나 드라마 그런 데 보면은 뭐 이집트 왕 나오고 뭐 거기 보면은 가면을 쓴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 머리가 황소, 미노타우루스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머리는 황소고 몸은 사람이고 또 뭐 머리는 독수리고 몸은 사람이고 머리는 개 모양이고 몸은 사람이고 이게 사람이 짐승하고 하면은 이상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냥 생각해도 이상해집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살던 그 거민들이 족속들이 그 성도덕을 지키지 않고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해서 그 땅이 더러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갔지 않습니까? 다 내쫓아내고 거기에 살던 족속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너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도덕에 관한 규례와 법도 안 지키면, 너희도 똑같이 그대로 악행을 하면, 가증한 일을 하면 그 땅이 너희도 토할까 하노라.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렇습니다. 이런 가증한 일, 간음하면 결국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명령 지켜라. 하나님이 뭔 명령하십니까? 간음하지 말지니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오늘 레위기 1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네 고륙지친 안 된다. 남자가 남자로 안 된다. 사람이 짐승하고 안 된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도 좋은 풍속이 있고 가증한 풍속이 있는 겁니다. 문화도 그렇습니다. 좋은 문화가 있고 가증한 문화가 있습니다. 풍속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외국 여행을 막 다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볼 때는 저거 정말 잘 지었다.
휘황찬란하다, 막 다 이렇게 감탄하고 그러는데 그걸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전에 살던 족속들이 행하던 그 풍속이 사람 눈에 보기에는 훌륭해 보인다, 멋져 보인다. 그런데 실상을 보니까 그 풍속이 가증한 풍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증한 풍속.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쫓아 따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따라하면은 스스로 더럽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너희는 거룩하고 성결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그 정한 생물, 부정한 생물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같이 의로우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도 그냥 생각해 볼 때 어떤 사람이 정장을 입고 막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친구랑 같이 다니는데 그 친구라는 사람이 그 거지같이 막 씻지도 않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머리도 안 감고 손톱에 더러운 때는 다 껴있고 신발도 그지 같은 거 신고 다니고 거지같이 완전 그렇게 하고 다닌다. 그러면은 정장을 입은 그 친구가 친구한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너 나하고 같이 다닐 거면은, 내 친구 할 거면은 적어도 씻기는 해야 되지 않냐? 야, 옷 좋은 거 없더라도 옷은 빨아 입을 수 있지 않냐? 깨끗하게 입고 다녀야 되지 않냐? 너 나하고 다니려면은 그 정도는 해야 내가 내 친구로 같이 다닐 수 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깨끗한 사람은 깨끗한 사람하고 다니려고 합니다. 어떻게 더러운 사람이랑 같이 다니겠습니까? 그 정장 입은 깨끗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더럽게 하는 사람하고 같이 안 다니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깨끗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한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그런데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할 건데 너 깨끗해야 돼. 너 거룩해야 돼. 너 성결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 간음하지 마. 너 그런 더러운 짓거리 하고 다니면 너 내가 벌할 수밖에 없어. 그건 가증한 일이야. 네가 그런 성적으로 타락하고 악행을 하고 그런 죄 저지르면은 너는 나하고 같이 다닐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거룩하고 성결함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이제는 성도덕에 관해서 성결하고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4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성도덕, 그것에 관한 규례와 법도를 레위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나오는데 그 레위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덕에 관해서 분명히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간음하지 마는데 누구하고 간음하면 안 되냐? 고륙지친, 네 친척 있지 않냐? 가족 있지 않냐? 안 된다. 그리고 남자가 남자? 안 된다. 사람이 짐승과?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악행이라고, 가증하다고, 문라한 일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땅이 더러워지고 땅이 너희들을 토해낼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악을 인하여 벌한다고 했습니다. 그 증거도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짓거리를 하다가 결국은 유황불에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 싫어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함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 알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음하지 않게 하시고 성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성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덕에 관해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귀신 중에도 음란 귀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러운 귀신들 다 내쫓아 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